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유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굶주리셨어요. 돌을 보아도요, 떡덩이로 보일 지경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틈을 노리지 않고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그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결해 보아라.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단호히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마귀의 2차, 3차 시험 역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또는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그래서 신명기에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책 또는 시험을 이기는 책. 여러분들 혹시 시험 당하시는 그런 때가 있으면 우리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림 한 장 그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주 넓고 평평한 대지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군데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중앙에 단을 높이 세우고 그 단 위에 백발이 성성한 한 할아버지가 꼿꼿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이분은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리고 침을 튀겨가면서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요, 이 설교에 그만 압도되어서 숨소리조차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그려지셨어요? 신명기 하면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할아버지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청중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세대들입니다. 세컨드 제너레이션. 그리고 때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장소는 요단강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요, 그 너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이 설교를 마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임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80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는요, 정말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겪어가면서 40년의 세월을 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꿈에 그리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요,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왜요? 저들이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 미지의 땅 가나안,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그곳의 거민들은 키도 크고 그리고 무기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요새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혹시 몰살당하지는 않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한데 모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안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는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에 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너의 마음에 새기고 몸에 지녀야 할 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미국의 그 컬럼비아 신학교에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 영어로는 the place of nothingness,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고 또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춥습니다. 낮에요, 광야에 돌들이 많은데 그 뜨겁게 달구어진 돌이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니까 팍팍 소리를 내면서 바위가 막 터집니다. 여기저기 터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또 바위 밑에는 전갈이 있는데요, 이 전갈이 얼마나 독한지 사람을 물면 사람이 20초 안에 급사하고 맙니다. 또 불뱀이 있습니다. 사막에는 불뱀이 있는데요, 약 20cm 정도 되는 살이 통통한 독사인데요, 이것이 몸은 모래 속에 감추어 있고 그리고 고개만 이렇게 들고 있다가요,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면은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다리를 물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신경이 마비돼서 거품을 품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야는 험악한 곳이며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또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식과 물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광야에 몰아넣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은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다라고 하는 말은요, 겸손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을 반역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가네스 바네아 사건인데요, 강대상을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강대상의 오른쪽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중앙은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대대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저들은 해방 공동체가 되었죠. 그런데 저들은 이 남쪽으로 향해서 시내 산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 도착해서 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북상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인근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우리 군대식으로 말하면 수색대를 편성을 합니다. 척후병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요, 12명의 정탐팀을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미리 들여보내서 과연 가나안 땅이 어떤가, 상태가 어떤가 하고 파악을 하기 위해 저들을 보냅니다. 정탐팀은 가나안 땅을 40일을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제가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구절 속에서요, 우리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올라가야 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오직 우리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약해,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 망했어, 이렇게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한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부짖고 통곡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저들 앞에 서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저들 앞에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아무리 소리를 치고 외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저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저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40일을요, 하루로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번 집의 앞잡이니라. 교만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 때문에 저들은 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위험한 광야에 몰아 넣으시고 외통수에 몰아 넣으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강제로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이런 경험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부도가 납니다. 또 직장에서는요, 자신의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오해를 받거나 시기를 받아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멀쩡한 가족이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잘 나가던 일이 갑자기 사방이 막히고 풀리질 않습니다. 건강하던 몸인데 생각지도 않던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겁니다.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길에서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여나 저를 낮추시기 위함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끝에는요, 그 시련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훈련하다, 연단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떤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 좋아하실 분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받은 훈련 중에
가장 어려웠던 훈련이 군대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입대해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되풀이 훈련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풀이 훈련을 할까요? 그것은 강한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만약 훈련이 없는 군대라면 그건 군대가 아니고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라는 외통수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나안 땅은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이지 저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을 보면요,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고 있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더러운 이방 땅입니다.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쉽게 찾고 섬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좋아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전부 진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요, 겉으로는 가네스 바네아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길을 걷게 됐는데요, 이것이 이 징계의 시간이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고 너를 훈련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침내 finally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마침내 finally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무조건적인 구원, 영어로는 unconditional salv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말씀의 순종 또는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그러한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조건적인 축복, 영어로는 conditional blessing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가장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것을 가리켜서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를 보는 역사적인 관점, 이렇게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를 흐르는 주제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하지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이 애굽이라는 땅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세상입니다. 애굽 땅이.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시내이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자격이 갖추어져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자라나기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공부를 해야죠. 어디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의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에 성경 공부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는 finall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요, 광야 40년의 그 세월이 녹아 있는 말씀입니다.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떡은요, 꼭 음식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 말씀에서 무엇으로라는 의로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무 질문이 심각하신가요? 좀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에 답이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떡으로 살면 돈 하다가 돈으로 저주가 임합니다. 말씀으로 살면,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은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한쪽에 발 담그고 이쪽에도 발 담그고 그러다가는 가랑이가 찢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요한계시록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덥든지 뜨겁든지 해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누굴 위해 사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는요 40년의 모질고 험한 광야를 헤매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먹을 만한 양식도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만나로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또 물이 없으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아프면요 하나님은 의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서 나가셔서 저들을 완전히 물리치셔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저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들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는요 40년의 광야 생활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민 생활이 저는 광야 생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곳 LA 카운티는요 본래가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의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막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저도 30여 년의 이민 생활을 했는데요, 되돌아보면 광야 생활의 연속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동감하십니까? 한국 같았으면 감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힘든 일, 어려운 일, 거친 일,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서슴없이 해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거칠고 험한 일, 어려운 일 해오시면서 여러분들 낮아지셨습니까? 겸손해지셨어요? 아직도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쓰십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들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것의 동사형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다바르의 말씀의 뜻은 말씀에 순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말에서 점 하나만 바꾸면 드바르가 됩니다. 드바르라는 말은 지성소입니다.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장 중심에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은 만날 회자,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 그 회막의 가장 중심부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를 세우시고 또 지성소를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